오늘은 삼위일체 주일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로, 구주로, 보혜사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1907년 설립되어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114년 동안 이 땅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성결인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여호와를 오늘 감격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약하디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죄인 중에 개수여 사망의 몸을 가지고 좌충우돌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구주요 보혜사로서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량없으십니다. 모든 사랑과 교회는 구원과 영생을 위해 그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사랑과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따르겠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오늘 한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합니다. 아니, 성결교회 목사로서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5년 동안 여러분 모두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제가 만으로 50에 부임을 해서 이제 만으로 65세에 들어섰습니다. 귀한 시간, 귀한 세월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행복했습니다. 많은 희노애락이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1981년 신학을 졸업을 하고 26살, 만으로 24살에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개전 1위 개전 성결교회에서 단독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거기에 없었던 김미가일의 고향,
성결교회 목사로서 성결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끝과 그 끝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은 제 사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로서의 사명이 끝나지만 제 이름으로 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것은 다 하늘에 가 있습니다. 만 70세까지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달린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면서 나의 모습을 보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 붙들고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큰 일을 하려고 아등바등을 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 다윗처럼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모든 인생과 역사는 언제나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인생과 역사는 언제나 늘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청지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가족과 친구와 친지들을 다 모아놓고 사도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사도 베드로 앞에 고넬료가 절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그러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착각한 거예요. 자기에게 절한 거 아니에요. 고넬료는 사도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고 그를 보낸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 하나님께 절했던 겁니다. 그들 모두가 사도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로 했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면서 들어온 말들이 많지만
인생을 살면서 들어온 말들이 많지만 이제는 그 말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를 기다리는 그들의 겸손함과 온유함의 극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와 가사를 오늘 우리는 읽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목동의 아들로서 그가 꿈꾸는 것은 목동의 삶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잔뼈가 굵었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가 그의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리와 사자와 싸워 사자의 입을 찢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낸 전사였습니다. 양의 반륙을 돕기 위해 비파로 음악을 연주하는 탁월한 목자였습니다. 항상 지니고 다니는 물맷돌은 백중백발, 명중명사수였습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대성할 수 있는 소양을 탁월하게 갖추고 있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목자로 사는 것이 더 다복하고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한 인생으로 살지 못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징집당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끊임없는 고난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결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대화하는 상대는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비파로 연주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토하고 토소를 하였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어 하나님께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상한 다윗을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 새 힘 주셔서 또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성전에 있을 때, 궁궐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피난 중에 있을 때, 기쁠 때, 슬플 때, 사랑을 느낄 때, 외로울 때 하나님과 함께였습니다. 성전을 이룰 때마다 대합창단과 함께 각종 악기를 동원하여 찬송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흠이 있었어요. 실수도 있었어요. 다윗은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다윗의 삶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몇 가지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여야 되겠다. 사람이 살면서 마음과 눈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 내 눈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 한 사람의 눈 상태에 따라서 그 주변이 달라집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마음, 아담의 눈,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죄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눈은 모든 인류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사망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생명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말도 행동도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러나 마음이 겸손하면 말도 행동도 겸손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겸손할 때 그 말과 행동도 덩달아 겸손해진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평안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예수님 고난 당하셨잖아요. 모욕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항상 기뻐하는 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범사에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교만이 뭐예요? 건방진 거잖아요. 주제 넘는 거잖아요. 터무니없는 고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헤롯이 교만해서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합시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눈이 오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오만하다는 것은 눈이 높다는 겁니다. 자기는 50%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 다른 일들은 60%였으면 좋겠어요. 70%, 80%, 90%, 100%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50%밖에 안 되는데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은 다 60, 70, 80, 90, 100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판단이 돼요. 정죄가 돼요. 버려요. 상대하지 않아요. 못났다고 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겸손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눈은 높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 마음도 겸손하고 그 눈도 높지 않았다. 왕이지만 다윗은 지금도 여전히 목동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목동이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비파가 그대로 지어져 있었고, 목동이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비파로 연주하면 사울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났습니다. 어둠의 영이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큰일 하려고 힘쓰지 마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마세요. 큰일 하려고 하다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다가 여러분의 영혼이 훼손되고 상하고 문드러지고 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면 큰 일을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감당할 못할 놀라운 일을 해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속은 불안 초조 찢어지고 어둡지는 않습니까? 주여, 이제는 큰일 하려고 애쓰지 말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려고 힘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눈이 높지 않아 누구와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세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